설교 제목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본 그 전제가 있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이 그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려고 하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짜증을 내면서 책망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창세기 30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울며 겨자 먹기 싫어 일주일 만에 2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친자매들을 말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보수 없이 외삼촌인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차서 야곱은 깊은 마음을 안고 신방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방에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외삼촌인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해주기로 다시 약속을 하고 사랑하는 라헬과 일주일 만에 다시 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졸지에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야곱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홀대하고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참고 구절로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즉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성경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레아는 그녀의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상당한 홀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레아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 상대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그리고 야곱의 장인이기도 한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신방에 들였던 여자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레아는 라반에게 속아서 맞이한 아내입니다. 마음에도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맞이한 아내입니다. 억울한 결혼입니다. 그러니 레아에게는 쉽게 정이 가지 못하고 사랑이 가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레아의 입장에서만 또 본다면 억울하기는 레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 역시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신방에 들어간 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강요한 일입니다. 레아는 탐욕의 누님은 그녀의 아버지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야곱에게 보수를 주지 않고 부려먹으려고 레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레아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으로서의 도리만 겨우겨우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레아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레아를 보듬어 가십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아의 그 상처난 그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가문의 능력이고 가문의 힘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많으면 노동력이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고, 아들들이 많을수록 부족들 간의 그 경쟁 속에서
우위를 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고대사에서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야곱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야곱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식이 들어서지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쩌다 한 번씩 남편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레아를 찾아가면 레아에게 그날 밤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예,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소중한 아들들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레아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4명의 아들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레아를 위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아들들을 통해서 그녀의 아내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십니다. 문제는 라헬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왔던 라헬이 야곱을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명언 중에 명언이요 현답 중에 현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곱과 잠자리를 하는 횟수는 라헬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전혀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남편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레아를 찾아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이 임신을 하게 만드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섭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아의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아로 하여금 남편을 맞이하는 그 하룻밤에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야곱 자신은 라헬에게 할 만큼 다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꼬박꼬박 매일 밤 라헬의 처소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라헬의 아들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헬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만들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와는 반대로 레아에게는 그저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하려고 어쩌다 한번 레아의 처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쪽쪽 아들이 임신이 되는데 이게 어떡하나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라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요 아무리 뜨겁고 불이 붙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뜨겁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참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깊고 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와 동생의 사랑은 받지 못하였으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을 4명이나 낳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서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존심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서름과 수치로부터 우리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 인생의 최종적인 사랑의 승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 가정을, 생명을, 행복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은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가지의 큰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축복은 자손의 축복이고 둘째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면서 11명의 아들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면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까지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때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려 그런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인생이 든든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잘 보면 아들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받은 본문입니다. 참고 구절로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나에는 자녀가 없었더라. 예, 레아의 임신과 레아의 출산은 모두 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레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자기가 직접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아가 아들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들마다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아들들의 이름에 새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는 레아의 신앙이 새겨져 있어요. 참고적으로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고백하는 신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참고 구절로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다. 자, 셋째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신감이 당당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잠언구절로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네이라고 지었다. 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의 신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잠언구절로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예,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가 낳은 이 네 명의 아들들의 이름에 잘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밖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한 명의 아들도 얻지 못했던 라헬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시녀인 빌하를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줍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다시 7절 말씀을 보면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라헬의 시녀인 빌하가 낳은 두 아들들의 이름은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는 신앙이 새겨져 있고, 납달리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 경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또 라헬에게 드릴세라 레아도 그녀의 시녀인 실바를 다시 자기의 남편인 야곱에게 또 보내서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또 야곱에게 낳았다. 레아가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나온 야곱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갓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아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기쁨을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이 아들 낳기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레아의 큰 아들인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인 레아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조금 큰 아들이 보기에도 레아는 자기 어머니인 레아가 남편에게 홀려받고 있음을 알고 합 한 채를, 귀한 합 한 채를 구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주어서 이걸로 남편을 좀 잘 흥분시켜서 하룻밤이라도 사랑을 받게 해라고 이렇게 줍니다. 합 한 채는 일종의 최웅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웅제. 라헬은 이 합 한 채를 레아에게서 삽니다. 이 합 한 채 가지고 있는 이 최웅제의 역할을 자기가 남편에게 사용하려고 레아에게서 이 합 한 채를 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무엇을 자기 언니 레아에게 주자면 오늘 밤 남편이 당신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하룻밤을 남편에게 양보합니다. 자, 레아는 이 잠자리로 인하여 잠시 출산이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5번째 아들을 임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5번째 아들을 주셨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다시 6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6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레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에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다. 레아는 자기가 6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6번째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 레아의 태문도 열어주셔서 드디어 라헬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라헬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첫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임신하게 되는 배경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을 할 수 있었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그녀의 신앙을 이렇게 그 요셉의 이름에 새깁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들도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 아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아내로서 한 여자로서 임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더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할 줄만 알았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낳게 해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그의 아들의 이름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녀의 간곡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줄 알았던 자신에게 아들을 임신하게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도 가능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아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도 더 주시리라고 하는 기도와 마음의 그 신앙을 이름에 새기는 거예요. 라헬의 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라헬에게 그녀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자 야곱에게는 마지막 12번째 아들들은 베냐민은 나중에 낳게 해주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야곱이 얻은 12명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이 경쟁 때문에 레아와 라헬 말고도 그녀들의 시녀 2명이 야곱의 아들을 낳는 일에 참여하기는 도했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인 레아와 라헬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은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레아와 라헬은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자기들이 임신한 사람이고 자기들의 시녀를 야곱에게 줬으니까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아들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자식을 갖지 못하는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장 절박함이 느껴졌을 때 아들을 주셔서 또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에게서 태어나는 이 모든 아들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도와주고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한 기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완성된 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과 가정과 삶을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야곱은 무려 14년을 보수 하나 없이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년 동안을 일했는데 그 6년 동안도 아주 불리한 조건 속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나중에 낳은 베냐민까지 합쳐서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실로 대단한 자손의 축복을 얻어들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주 이 열악하고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함께 받았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을 말합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했다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파라츠 메우드 그렇습니다. 파라츠라는 말은 번창했다는 말이에요. 메우드라는 말은 매우라는 말입니다. 매우. 그런데 원문에는 매우라는 이 메우드라는 원문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파라츠 메우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면서 매우 번창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빈손으로 시작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단 6년 만에 14년 동안은 무보수로 일했으니까 그때는 돈 한 푼 없고 이제 계약을 하고 정식 계약을 하고 6년 동안을 일했는데 그 6년 동안도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6년 동안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예, 그 해답이 창세기 3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것이지만 창세기 31장 9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자기가 지금 받은 이 매우 많이 번창한 이 놀라운 축복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야곱은요 그의 아내들에게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억울하게 또 남은 6년도 억울한 계약 속에서 내게 정말로 억울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버지들이는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아 내게 다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속인 라반의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 주셨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야곱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하여 그 배경과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얻은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주 고약하고 아주 차가운 그 고용주, 악독 고용주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어려운 야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들이나 그 악한 고용주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조건이나 그 어떤 환경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으로 약속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선을 다 긋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아들들을 낳는 일에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일에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하면 만물의 창조자여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궁율로 우리를 보듬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도 동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다 헛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든든하고 축복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은 축복